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상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3, 4일이면 점령할 것으로 여기고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는데 그만 블랙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무기들이 대부분 다 파괴되고 병사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고 이제는 쓸 무기가 없어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쓰던 무기까지 막 끄집어내서 이제는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 곳에 용병을 갖다가 불러다가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갈 때에 이렇게 보니까 탱크에다가 예전에 사용했던 깃발을 갖다가 들고 나타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 깃발이 무엇이냐면 붉은 깃발. 여러분 붉은 깃발 아십니까? 붉은 깃발에 노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에 그때가 92년이었는데요. 89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 2년이 지났음에도 그 거리는 그대로였어요. 회색빛의 그 도시. 완전히 회색빛. 그리고 레닌 동상과 스탈린 동상이 곳곳마다 남아 있었고 공산주의 상징 이 붉은 깃발이 여러 곳에서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낫과 망치는 공산주의 소련이란 국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깃발에도 그렇고 벽화에도 그렇고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동상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낫과 망치였어요. 낫과 망치는 러시아 혁명의 상징,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거기다 그려 넣었습니다. 이 깃발을 듣고 붙이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사회주의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 러시아 쪽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죠?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자꾸 기운다는 거예요. 서유럽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침공 명령을 갖다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과거엔 죄수를 사형시키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형 형틀인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실 초기 기독교에는 이 십자가가 중범죄자를 벌주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했어요. 십자가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비둘기나 혹은 물고기 형상이나 이런 걸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형상은 대부분 물고기 혹은 비둘기 이런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황제가 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한 깃발이 막 휘날리는데 그 깃발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십자가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서 십자가 깃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십자가 형상이 있는 깃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깃발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승리를 거두게 되자 콘스탄티누스는 드디어 313년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죄수를 벌주는 형틀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그 다음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했던 이 사형틀이 어떻게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는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또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건 하나님의 실체, 구원의 실체,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겐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온갖 음모와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예수께 그런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정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어떤 죄도 예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유대인을 갖다가 선동하여서 마음을 갖다가 빼앗는 그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그들 마음대로 예수를 갖다 돌로 치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여기에 연관된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또 그것을 집행한 군인들,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제자였던 가룟 유다. 소리치는 군중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 공의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갖다가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였습니다. 신문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자 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이제는 죽이고자 하지만은 신성모독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공의회, 특히 공의회에서는 사회적 질서와 종교 문화를 지키는 일에 관여는 할 수 있어도 죄수를 갖다가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법정에다가 세워야지만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날이 새기가 무섭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급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이 지나버리면 오히려 그 기간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절 전에 이 일을 행하고자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에게 넘길 때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 한다. 이것이었어요. 왕이 되고자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끌고 갔던 겁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려 했지만 그것이 세속 권력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이분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23장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 관할의 그 영역의 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맞춰야 돼요. 이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사회 질서, 이게 참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게 사회 질서를 갖다가 깨트리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를 갖다가 보내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경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찾다가 출구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출구조사하죠. 바로 그런 출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뭔가? 그 출구조사한 결과가 뭔가? 바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갈릴리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빌립에게 보내버리자. 빌립 헤롯 그에게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조금 그때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헤롯이 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기도 궁금했어요. 요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참 궁금해서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 나자 그는 얼른 그에게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자, 공을 갖다가 어디로 보낸 거예요? 헤롯에게로 던져버린 거예요. 한편 헤롯은 전에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이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를 갖다가 믿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죽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또 그처럼 뭐 능력을 행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그런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보고자 했던 겁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이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그를 갖다가 얼른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도 판결을 내리기에는 참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볼 때에 그가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그는 달코 다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자신이 마음대로 예수를 갖다가 판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빌라도하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빌라도하고 이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다시 누구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헤롯은 예수를 그의 군인들과 함께 여기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걸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과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까? 배신의 대명사 하면 가룟 유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배신자 하면은 가룟 유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돈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식사할 때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자기 가슴에서 그 옥합을 갖다가 꺼내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한 말이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팔아서 아니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씀해 보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돈 관리를 그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그는 빼돌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메우려고 했는지 예수 자기 선생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자 그는 그것이 후회가 되었는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기 선생을 갖다가 배반한 그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배반자 하면 누구를 떠오른다고? 가룟 유다. 나가 아니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떠오른다. 과연 그가 진범이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3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무리, 어떤 무리가 있어요. 여기 23장 18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여기 아니 그동안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가 관정에 앉아있다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가 사로잡히게 되자 군중의 심리가 변화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갖다가 구해줄 것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막 환영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를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빵이라도 하늘에서 막 떨겨가지고 자기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하늘에서 빵이 안 떨어지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어나야 되는데 죽은 자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막 뒤집혀지고 로마 군대가 다 쫓겨나가고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오히려 잡혀가지고 죽는지 사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기적을 행하여서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능력을 행할 줄을 알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선동하는 것에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동에 넘어가고. 과거 70년대, 80년대 필리핀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그는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21년을 갖다가 집권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에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을 갖다가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 마르코스예요. 처음엔 그를 지지하고 좋아했어요. 빈민들은 나눠주는 돈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해외 스위스에다가 빼돌린 재산만 12조에 달했어요. 12조. 뉴욕과 맨하탄 일대에 땅을 사모으는 일에 취미를 가지면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성난 군중들이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군중들이 대통령궁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의 옷장을 딱 여는 순간 다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 옷장 안에는 백화점 하나를 채울 만한 으리으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옷장이 자그만치 얼마나 했냐면
21m, 21m. 평수로 따지면 133평 정도 돼요. 얼마큼 된다고? 저는 그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옷장만 133평이야. 그 대형 옷장 속에 2200컬레의 구두가 들어있었고 수백 벌의 의상, 장신구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길이 2m나 되는 대형 거울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청구서들이 나와 있는데 청구서에는 어떤 것에는 오전 한나절에 100만 달러 어치의 보석을 갖다가 구입하고 오후에는 200만 달러 어치의 골동품을 사들였다. 는 것이었어요. 국민들의 세금과 국고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런 사치를 갖다가 사치 행각을 벌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온갖 사치와 방탕의 삶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선동했지만 뒤에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이렇게 선동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빌라도는 그의 비겁함으로 언도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도 문제가 될 줄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의 선생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군중을 갖다가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들이었을까요? 이들만이 예수를 죽였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연관된 사람이 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누구와 합세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아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 왜 여기서 이방인이 나올까? 과연 이 이방인은 누구일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명성가 아스나티우스라는 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순간 꿈을 꾸는데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누군가가 사다리를 놓고 거기로 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꿈에서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갖다가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품에서 뭔가를 딱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망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망치를 꺼내더니 다시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갖다가 꽝
두드려 박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이 그 못을 박는 순간에 그냥 막 몸이 막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피가 예리 튀기고 철이 튀기고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가? 화가 난 그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그를 갖다가 붙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뒤따라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 범인의 머리채를 갖다가 확 잡아서 딱 끄집어서 돌렸어요. 얼굴을 확 돌리는 순간 바로 범인은 자신이었어요. 꿈에서 깬 그는 깜짝 놀랐어요. 땀이 막 범벅했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자기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여기 나타난 그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은 빌라도도, 종교지도자, 헤롯, 가룟 유다, 군중, 물론 다 관여했겠죠. 하지만 진정한 범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선동에 넘어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방관하고 무관심에 쌓여 있었고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를 용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